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하였습니다. 그 소유는 밑에 9절에 보면 땅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는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삽비라라고 하는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만난 사람이고, 또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이어서 보면은 성령이 계심을 안 사람이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자기 땅을 팔았을까요? 4장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심으로 이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세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의 세계가 있고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눈이 열렸고, 그리고 그들이 체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앞에 있는 3장과 4장에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니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다 이렇게 누리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천국의 원리를, 타락하기 전에 에덴의 원리를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사망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고, 죄가 용서된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죄가 여전히 용서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오심으로 믿어지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 간다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통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면 당대의 통치자들이,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애초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회방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경고하고 종교 재판에서 그들을 이제 내어놨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는 가난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98년부터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마다 중국의 지하 교회에 가서 이렇게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일주일씩 가서 하루에 10시간씩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지도자들이 필요한데 중국 정부에서 허락을 않기 때문에 숨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숨어가지고 신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저 하얼빈에 갔을 때도 정말로 누추한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화장실도 그냥 사면이 다 터져 있고 그냥 뭐 들판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화장실, 잠을 자는데 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널빤지에서 강사도 그냥 같이 자고 이렇게 중국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심양에 가서 심양신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도 50여 명의 중국의 소수민족들과 한족들이 이렇게 섞여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5만 평의 옥수수 농장의 가운데에 그 농가주택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 중국 한족이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헝카이라고 하는 중국 교회의 장로님이, 저보다 한 살 아래의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정말 저의 영혼 속에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50여 명,
그리고 함께 있는 이 지도자들까지 대략 60명이 거주하는데 그 식량을 그 사람이 다 공급해 주는 겁니다. 중국 한족 출신의 그리스도인인 그 사람이. 그다음에 고기 같은 것도 제가 있을 때 이제 본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뭐 몇 근을 가져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마리로 이렇게 저 광명에 우시장 가면은 뭐 그 소들이 막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냥 마리로 싣고 오는 겁니다. 저녁에 새벽 한 2-3시쯤 됐을 때는 석탄을 큰 트럭으로 싣고 와서 석탄을 새벽에 다 내려주고 갑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죠. 또 생선도 막 괴짝으로 많이 가져와서 그 학생들이 먹을 것을 양식을 공급해주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붙잡히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을 다 무릅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 홍카이 장로님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의 지하계 지도자들이 잡히면 20년, 30년 형을 받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운영하는 식당의 부지가 30만 평 정도 됩니다. 30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파가지고 그 안에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수련회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1,000몇백 명 아니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화강암을 파가지고 지하에 만들었습니다. 목숨 걸고 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 몰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거기 와서 기도회를 하고 수련회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식당 부지 있는 그곳에다가 24시간 1년 내내 기도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옆에다 숙소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1초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대기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릴레이로 할 수 있도록 1년 내내 20시간 4시간 하루 내내 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센터를 만들었어요. 지역 주변에 다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다음 사람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는 것, 먹는 것, 모든 것을 그 사람이 혼자 다 해결해 줍니다. 정말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가장 하나님 일을 크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 숨어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중국 정부에서 중국 동북 삼성에 있는 신학교를 짓는 허가를 해줬어요. 물론 그 신학교는 삼자교회라고 교회가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국 정부에 다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다 가르칠 수 없는 장애가 있잖아요.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지하교회는 성경 그대로 가르치고 믿기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삼자교회는 지상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삼자교회 장로님이에요. 삼자교회 장로님인데 지하교회를 그렇게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국 정부가 삼자교회에 신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는데 그 신학교가 동북 삼성의 모든 그 삼자교회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신학교인 겁니다. 근데 자기 그 땅에다가 그 신학교를 자기 돈으로 다 지었어요. 중국 전역에서 제일 좋은 재료들만 다 사다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도 다 지었습니다. 교수 월급과 이런 모든 것을 전부 100% 자기가 장학금을 다 줍니다. 학생들 100% 장학금을 자기가 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엄청난 헌신을 하고도 당신이 이 대학의 이사장이 되세요? 아닙니다. 나는 이사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사가 되세요? 나는 이사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그냥 이렇게 쓰임받은 것으로 감사합니다. 학교는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세요. 저는 이런 사람을 어딘가 또 그런 사람이 있겠지요. 근데 저는 그 사람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생명을 걸고 돕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야, 여러분, 핍박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들켜가지고 핍박을 받는데, 아내가 해산을 해야 되는데요,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마취하고 뭐 이렇게 하고 아이를 이렇게 제왕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고 태어나야 되는데요, 그냥 맨살을 자르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부부를 보면서, 야, 정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또 있을까?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겁니다. 시진핑이 집고 난 다음에 다 문을 닫고 교회를 불태우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학교도 문을 닫고 5만 평 옥수수밭도 다 뺏겼겠죠? 그리고 15명 되는 선교사님과 신학생들이 제주도 에어룹에 도망쳐 와가지고 에어룹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때가 있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이 돼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야,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이 전해드렸는데 지금쯤은 다 잊어버리셨을 거니까 다시 상기시켜 드려요. 중국 공안이 잡으러 와가지고 이제 당신들 다 잡아서 죽이겠다 하는 첩보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라오스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 있는 그 길을 다 이보필 선교사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이분이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 순교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부부와 가족이 다 도망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서 자기 식당에 와서 밥 먹는 사람들이 다 중국의 2% 이상 되는 그 상류층이 와가지고 다 외제차 가지고 와서 밥을 먹는 그런 식당이거든요.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을 또 다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했어요. 그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인 상해 시장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헝카이의 전도를 받고. 그런데 이 상해 시장이 굉장히 공산당에서 그래도 뭐 이렇게 직급이 높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높은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추정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잡혀서 죽게 된 지경에 이르는데 누군가가 손을 써서 자기가 죽지 않도록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촌에 많이 있을 것인데, 제가 본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믿으세요? 여러분, 천국 믿으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웠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말씀하면서, 13절에서 우리가 낮에와 같이 밤에 다니는 것 같이 더러운 생활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자는 말씀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몸이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영혼이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순간이지 않습니까? 터키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더 죄를 많이 지은 김정은이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나쁜 푸틴도 살아있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죽음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기도 하고 어떤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기 위한 죽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되고 죽음은 순간에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땅에 쌓아놓은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튀르키예에 일어나는 지진, 시리아의 수많은 사람이 지진을 죽어가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나도 언젠가 주님이 그렇게 데려가시는 그날에 잘 준비된 영혼으로 천국 가기 원합니다. 잘 준비된 영혼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지진으로 죽지 않고 교통사고로 죽지 않고 겨울철에 미끄러져서 넘어져 죽지 않고 목욕탕에 가서 죽지 않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평안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막 어깨가 쑤시고 목이 아프고 그래서요, 오랜만에 우리 동네에 있는 센토라는 사우나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일 뜨거운 탕에 할아버지만 들어가시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를 시원하다고 하시는구나. 정말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몸이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과학수사대들이 갑자기 막 그 목욕탕으로 들어와요. 과학수사대 있잖아요. 그래서 뭐한가 이 사람들이 지금 목욕탕에 무슨 과학수사대들이 막 들어나. 저보다도 빨리 탕에서 나오래요. 자기들 뭐 할 일 있다고. 그러더니 물 깊이를 재고 뭐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목욕하러 왔던 할아버지께서 미끄러지셔가지고 실려갔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원인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야, 그때도 생각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또 이러면은 미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금방 죽는데 또 이러거든요. 여러분 그런 미신 믿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면 안 죽어요. 절대 미신의 그런 이야기에 여러분이 막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기회 있을 때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아멘. 모든 사람은 죽는 날이 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갈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 죽음 너머의 천국, 지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이 믿어진 제자들이 그 소망을 전하며 사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놉니다. 하나님이 같이 먹고 함께 살고 함께 은혜를 누려라, 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고 히브리 이름으로 요셉인 바나바가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야, 우리도 감동이 된다. 우리도 보니까 밭이 3,000평 있네, 2,000평 있네, 1,000평 있네. 이거 팔아가지고 다 우리도 핍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 나눕시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아나니아가 자기 안에 하나님 안에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삽비라에게 여보 나한테 이런 감동이 왔는데 혹시 여보에게도 감동이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여보가 나에게도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감동이 딱 되니까 그럼 우리가 이 밭을 팔아가지고 못 먹는 사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눕시다. 그리고 감동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부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겁니다. 복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마음이 딱 합해지니까
죽고 사는 것이 주님께 달렸습니다. 주님 죽더라도 함께 죽고 살더라도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도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재정의 축복도 많이 주시고 저 개인에게도 재정의 축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 교회 학생들은 전부 장학금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자녀들이 대학교 가면은 교회에서 장학금을 100% 줄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다녀요. 이런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자녀들이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악기를 배우고 싶어하고 성악을 배우고 싶어하고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면 교회에서 그냥 100%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스탠리 템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의 소유자이십니다 하고 회사 벽에다가 이름을 붙여놓고 글을 써놓고 매일같이 예수님께 결제를 받고 조그만 창고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서 그 기업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 외에는 전부 선교하고 장학금 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스탠리 템의 장학금을 받으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무 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한국 땅의 무명의 사람들에게도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대요. 제가 얼마 전에 전도하면서, 우리 목회자 전도하면서요, 어느 집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막 후원을 많이 하시는, 재정 후원도 많이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에 가서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드려주고 그랬어요. 제가 설교해달라 제가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송 집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전도자들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섬기고 물질을 이렇게 많이 섬기고 그리고 막 밥도 사주고 이렇게 헌신하는, 언제 봤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셉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마음껏 축복을 해줬어요. 하나님, 송 집사님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을 한 지 12년밖에 안 됐어요. 12년밖에 안 됐는데 중간에 부도도 한번 났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12년 만에 이렇게 번창하게 하셔서, 이야, 회사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더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송 집사님의 회사를 통하여 전도자들에게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아멘 하더니 제가 손을 놓고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한 것입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에 오신 암 환자분이 제 방에서, 목양실에서 기도를 받고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을 치유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그 방언 기도가 제 영혼에 다 들려오는데 아주 영적인 깊이가 있는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는데 방언이 막 계속 터져가지고 절제를 못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암덩어리를 다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이 못 고칠 병도 없으시고 해결 못할 일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뜨뜻미지근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을 바에는 이렇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지난주 중에도 길거리 전도하다가요, 여기 풍동에
풍덩지구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외면하고 가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은 뭐 무시만 당했습니까? 조롱도 당했잖아요. 그래서 서서 쭉 전도를 하는데 어떤 중학생이 백백을 메고 가요. 그 학생 서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종교 있어요? 절에 다녀요? 그래요? 부모님은 어때요? 안 믿으세요? 형제가 있어요? 동생이 있어요? 절에는 어떻게 다니게 됐어요? 친구가 데려갔어요. 그러면 학생은 오늘 죽으면 극락 갈 수 있어요? 몰라요. 그래요. 그럼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학생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쭉 복음을 설명해 주고 나를 따라 기도하세요. 그걸 서로를 잡고 기도했더니 다 따라하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이름을 가르쳐주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또 제가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제 같이 전도하던 목사님이 상가교회에서 파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월세 관리비 내기도 어려운 교회예요. 근데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가지고 그 학생에게 주면서 떡볶이 사 먹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순간순간 감동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전도 끝나고 자기가 밥을 사겠대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뭐 어려운데 밥까지 사시려고 내가 밥을 산다고 했지 않느냐고. 자기가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저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이만저만해서 자기에게 2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시골 농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물질을 도대체 3,000원인가 학생 주고 200만 원 받아서 얼마를 더 받은 거예요? 난 계산을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대로 사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여, 내가 저 영혼을 생각할 때 불쌍합니다. 주님이 이 마음을 준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가요, 제가 물질에 묶여있는 데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는 말씀이 체험되게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감동이 전이가 돼서, 바나바의 은혜가 감동이 전이가 돼서 부부가 우리도 합시다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것을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14장에 사탄이, 루시퍼가 타락한 이야기, 에스겔 28장에도 사탄이 타락한 이야기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사탄이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참 재미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마귀 여러분 좋은 사람 있어요? 사마귀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마귀 징그러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안 든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사마귀 징그럽잖아요. 옛날에 뭐 사마귀가 물면 사마귀 생긴다고 막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사마귀, 좋아하는 사람 없죠? 사마귀가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 한번 따라하세요. 사탄, 마귀, 귀신. 그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돼.
마귀라고도 불려져요. 그리고 그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에요, 귀신. 영적인 세계에는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은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성령 진리의 영을 통해서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주님의 신부답게 단장하도록 인도하고 성령님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신다고.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막 사납지도 않고 완고하지도 않고 폐역하지도 않고 극향파하지도 않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섬기고 칭찬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 성령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탁 들어와가지고, 야 아깝지 않어? 1000평 중에 500평만 바쳐, 500평은 꼬부쳐놔, 이렇게 이제 사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사탄에게 제일 잘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인 것 같아요. 돈. 그 다음에 교만, 시기, 거짓말, 미움, 질투, 또 있나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안에 몇 가지 있나 몰래 세보세요. 몰래 소리내서 세지 말고. 제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해서 성령의 다스림이 충만할 때는 그 어둠의 영들이 역사를 못해요. 성령이 소멸되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면 어둠의 영이 득세를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인이 세리가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천국을 보았고 은사가 엄청나게 나타났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바울도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사도 바울은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신창이돼서 감옥에 있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래, 원래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성령의 감동이 전이 된 사람이었는데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여러분 옛날에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그 70인역에는 사탄을 디아볼로스라고 또 번역을 했습니다. 디아볼로스는 나뉘게 하는 자, 대적자인데 나뉘게 하는 겁니다. 자꾸 나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부가 딱 한 마음이 됐는데 하와에게 먼저 침투해가지고 하와를 무너뜨리고 아담에게 그 다음에 침투해서 아담을 무너뜨려서 우리가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이 사탄의 거짓말과 이 사탄의 분리시키는 그 악한 영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도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보 감동대로 우리가 순종해야지, 마음이 그렇게 변했어요 하고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거룩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순종하는 게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대로 그들이 위선한데 다른 사람에게 다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악한 영에게 미혹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8절에 보면은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대목에서만이라도 성령이 그 마음을 일깨워줘서
베드로가 질문할 때는 뭔가 알아채고 질문했을 것이다. 신령한 사람이니까. 그런 느낌이라도 있었으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사도 베드로님, 사실은 이러이러했습니다. 아닙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아간의 도둑질처럼 나도 도둑질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하나님이 찌르는 칼처럼 주시는 교훈이 아니겠는가. 예, 이것뿐이다. 아닙니다. 제가 잠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일부분을 숨겨놨습니다.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되니 이 분량만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랬으면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앙생활할 때 정직한 영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보이려고 저분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아니에요. 선한 의미에서 좋은 것을 본받는 것은 좋지만 위선과 거짓으로 꾸며진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전함으로 정직함으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내 믿음 이것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 믿음이라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옆에 큰 장로님의 믿음을 본받도록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옵소서. 나도 천국이 믿어지게 하시고 천국에 쌓는 보물을 천국에 쌓는 믿음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좀과 동록이 해야 하는 곳에 쌓지 않고 천국에 쌓는 것이 영원한 축복인 것이 믿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하고 깨끗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믿음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서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이여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 드리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선배님 중에 김인호라는 선배님이 계세요. 아주 주님을 위해 헌신한 분이고 선교한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 모교인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한국이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서원하고 나아가도록 도전한 그런 귀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의 둘째 형님이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글로 읽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셨죠. 얼마나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그 대학교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NGO 단체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분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분의 제자 중에 수많은 지금 유수한 대학의 경제학 교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많은 대학의 그분의 제자들 교수들이 계시는데 한결같이 그분을 존경하고 아주 훌륭한 제자 교수님도 나는 그 선생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내 스승님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사들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분 돌아가신 지 20주기인가 돼가지고 인물 취재한 기사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고 훌륭한 장로님이셨으니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너무 기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주를 위해 저렇게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을 시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을 속일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의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고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시간에 나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사 신앙생활이 내 믿음의 분량대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헌신이 기쁨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